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에 다닐 때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며칠 동안 유치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한 번은 유치원 선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하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 병이 좀 나느냐고 계속 문을 열려고 하십니다. 그때 왜 이러는지 저는 뛰쳐나가서 그 문을 꼭 닫아 걸고 못 들어온다고, 선생님 못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한참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러냐, 아무쪼록 건강해서 유치원에 나오노라 그러고 가시는 겁니다. 문을 제가 꼭 닫아 걸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시고 잘 있거라, 유치원에서 만나자 그리고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선생님이 두어워서 그랬는지 또 무슨 죄책감에서 그랬는지 제가 이부자리에 누워있는 것을 보여드리기가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하여간 제 문이 꽉 닫혀서 선생님 들어오시려고 한 문도 꼭 닫아 걸고 들어오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시아 일국 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유명한 말씀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 말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늘문, 천국문, 좁은 문, 넓은 문.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가정들을 살펴보면은 문이 너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자물쇠를 하나도 아니고 둘, 셋이 전자장치를 하고 신방을 해도 문이 좀처럼 열려지질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들의 마음이 그처럼 꽉 닫혀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굳게 닫혀 있는 마음 문이 열릴 때 내가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열 때 내가 들어가도 너로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국의 유명한 화역 가운데 윌리엄 홀맨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케이블 대학에 걸려있는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은 큰 대문 앞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왕복을 입으시고 그리고 손에 등을 들고 문 밖에 조용히 서서 두들기십니다. 그 문 앞에는 언제 문이 열려졌든지 잡초가 우거져 있습니다. 그러면 노크하시면서 조용히 기다리시는 예수님, 유명한 그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그 헌트 화가에게 묻기를 이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뭐이 잘못됐습니까? 이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이때 헌트 하는 말이 이 문은 안에서 손잡이를 가지고 문을 열게 되어 있지 밖에서는 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노크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유명한 그림의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마음이 너무 굳게 닫혔습니다. 좀처럼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나로 먹으리라.
문을 열라. 마음의 문을 열라. 첫째로 우리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리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초조하게 기다리시는 예수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제가 종종 우리 집에서도 어떤 때에 저희 집 사람이 문을 놓고 하는 소리를 제대로 못 들어서 한참 밖에서 기다리다가 나중에 문을 열게 되면은 우리 집사람이 몹시 노해가지고 왜 그렇게 듣지 못하느냐고, 왜 문을 빨리 열지 못하느냐고 아주 책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우리는 바쁜 일에 듣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과 같이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기원 후 60년에 지진이 나서 몽땅 뒤집혔는데 파이프라인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한 20년 밖에는 히에라폴리스에서부터 뜨거운 온천물을 거기까지 파이프로 대가지고 거기서 온천물을 목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오다 보니까 물이 뜨뜻미지근해졌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이 이렇게 루크웜, 뜨뜻미지근한 믿음과 같이 되어서 토하여 내치리라 구역질이 날 정도로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않고, 그러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나는 부자라고 하지만은 내게 벌거벗은 것과 내 부끄러운 수치, 가련한 것, 내가 가난한 것, 눈먼 것,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하지만은 경제적인 교만, 지적인 교만. 그도 그럴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이 큰 시장이 있었습니다. 또 이 모직업이 발달되어 가지고 검은 직전을 많이 짜내는 아주 상업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이과대학이 있었습니다. 이과대학에서 누약을 만드는 거, 귀약을 만드는 것을 거기서 생산을 했습니다. 은행센터입니다. 은행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부유하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종교의 문, 신앙의 문 두들기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스러운 만족하면서 부유하다, 지적인 교만, 물질적인 교만 때문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신앙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행복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외간에 배울 만치 배웠습니다. 자식들도 잘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제는 중산층의 부여의식을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습니다. 큰 회사도 경영합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신앙의 문을 놓고 하실 때 나는 이제는 종교 없어도 되고 신앙 없어도 되고 예수님 안 가서도 괜찮습니다. 들리질 못합니다. 노크 소리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나는 중산층이요, 내 지위도 있고 배울 만치 배웠어,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IMF의 절퇴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믿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그냥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수백억의 부도가 났습니다. 공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사무실의 문을 닫았습니다. 예수님의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크의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 그렇게 행복하게 지났던가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내 옆을 떠납니다. 비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즐거웠던 가정에 큰 우환이 닥칩니다. 신앙의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미국의 포킴시 미드 허스턴이라는 데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내외간이 의사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남편은 외과 의사고 아내는 소아과 의사인데 박원경 씨라고 제주도 분입니다. 처음에 그 마사추세츠주 보스턴 가까이인데 거기에서 처음에 가다 보니까 한인도 없고 하니까 예배당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래야 교회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잘 돼가지고 그 지역에 큰 공원과 같은 그 잔디밭에 좋은 지대를 사가지고 말이 여러 필이 뛰놀고, 그리고 자식들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하버드대 이과대에 들어갔습니다. 하버드대 경영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아들이 뭐 유럽에 여행 가겠다 갔다 오느라, 로스와의 저 중국에 여행 갔다 오느라 말이야. 마음대로 쓰거라. 아버지, 나는 좋은 자동차 팬시한 스포츠카를 사기 원합니다. 사라. 내 마음대로 하라. 하버드 대학 이과대학 난 똑똑한 작은 아들이 스포츠카 팬시한 걸 타고 친구를 태워가지고 형을 태워가지고 그러고 다닙니다. 집에 가까이 돌아왔을 때 큰 삼나무 밑을 지나다가 그만이야 운전을 잘못해서 삼나무에 부닥쳤습니다. 그 순간이 그때 있습니까? 똑똑하던 하버드 대학에 다니던 이과대학에 다니던 똑똑한 작은 아들이 그 자리에서 거꾸로져서 직살했습니다. 뒤에 타고 있던 형도 쓰러져 가지고 한눈이 멀었습니다. 이 집에 큰 상가가 났습니다. 장례를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죽을 것인데 통곡을 하면서 too late.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번에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와 집회라니 제발 우리 교회 나오시길 바란다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 이제는 무관심합니다. 신앙 이제는 우리 만족합니다. 부여우스합니다. 하루아침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국가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문 밖에서 두드리는 노크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IMF의 시련이 겪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닫힌 문 더 굳게 닫혀가지고 어디로 피할 길이 없나, 도망갈 길이 없나, 더 마음을 굳게 닫혀가지고 교회나 마찬가지인데 가톨릭 교회로 갈까? 불건의 결간으로 가볼까? 슬그머니 문을 곧게 닫고 떠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럴 때서는 마음 활짝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교만했댔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몰랐습니다. 부끄러워진 걸 몰랐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을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를 영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안에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안에서부터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한국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시킨다는 미국이고 독일이고 뭐 오스트라리아 어디든지 다 보냅니다. 예, 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왕복 비행기별 사가지고 저 하버드 대학 앞으로 보냅니다. 저 콜롬비아 대학 앞으로 보냅니다. 예일 대학 앞으로 보냅니다. 거기까지는 부모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공부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은 마음의 문이 열리기 전에는 공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대학 문 앞에까지는 가져갈 수 있지만은 마음의 문이 열려야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PhD 학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학박사 학위, 석사 학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 못할 때는 거기서 퇴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들이 범죄한 사람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감옥 속에 들어가서 형을 집니다마는 다시 죄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복 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수억씩 세금을 냅니다.
또 여러분 기업을 위해서 수십억씩 투자를 합니다. 하루아침에 수백억이 부도가 납니다. 그러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선교 사업을 위해서, 자선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는 것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금은 마음대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이 열려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하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교양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이 인격자라고 불러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구원 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참으로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밖에서 문을 두란 예수님 나 다 압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상상수훈 압니다. 자 압니다. 아직도 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남쪽에 갑자기 장마 끝인 줄 알았는데 저 양장에서부터 이 엘니노 형상을 통해서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그 가족과 같이 저 강가에 가서 천막을 쪼시다가 밤새게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그 물결에 시쳐 내려가 행방불명이 됩니다. 아내가 없어졌습니다. 수십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때 111 구조대가 밧줄을 던져가지고 살기로 구조 작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흙탕물 속에 밀려갑니다. 우리가 밧줄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가치관을 가지고 상징받아가고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이 혼탁한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 쪽으로 올 자가 없나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오셔서 바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오늘 저 가난하고 불쌍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목표와 삶의 비전과 삶의 꿈을 잃어버리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예수님 들어오셔서 여기가 살 길이야. 네가 거기 갈 길은 이 길이야. 실패했어. 잔물 끌어왔어. 아직도 가치관을 몰라. 아직도 밖에서 계시는 예수님만 알고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몰라. 미국의 어느 가구점에 존이라는 예수 잘 아는 청년이 점원으로 갔습니다. 이 가구점 주인이 여러 군데 가구점을 냈는데 이 존이라는 이 청년이 어떻게 신실한지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서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요. 성실하게 섬기면서 오신 손님 섬기면서. 여러분은 기업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배불리 먹고 내 탐심을 쌓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것은 내가 성령을 받은 섬기려 오셨느라 큰 기업도 백성을 섬겨야 됩니다. 모든 사회 모든 정부 모든 백성을 섬겨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기 때문에 뒤집어 엎어진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섬기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 잘 믿는 청년이에요. 이 주인이 신임을 하고 그런데 뭐 좀 무슨 잘못된 일이 있으면 예수님 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사생기는 이 길입니다. 얼마나 분명한지 이 주인이 이 존을 신뢰하고 지나는데 한 번은 이 양반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그 부인께서 우리 목사님 모셔다가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요. 목사님 모실 필요 없어. 그 존 있지 존. 존 좀 불러라. 존이 옆에 왔습니다. 주인이 운명하기 직전에 있는 것을 보고 성령을 예수님 영접하시라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준비하시라고 그에게 예수 영접받으러 성경 읽어주고 기도할 때에 이 가구점 주인은 존의 얘기를 그 예수님이 영접했습니다. 2, 3일 지난 다음에 다시 존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존, 네가 믿는 예수 내가 영접하고 보니 너무 기뻐. 내게 소망이 있어. 저 산 밑에 큰 저택을 하나 지은 거 있었는데 그건 이제 소용없지. 내가 가지라오. 네가 집에 살라고. 이 많은 지점을 내고 있는 이 가구점 내가 네게 맡길게. 네가 주인 노릇해. 그리고 이 모든 걸 사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머리 좋은 사람 찾기보다는 기술 좋은 신실한 사람, 예수 닮은 사람, 예수 마음 가운데 모시고 마음을 활짝 열린 사람, 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작은 예수, 마음을 열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승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부터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한 것 주신 것처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승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예수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패배의식입니다. 패배의식입니다. 뭐 잘 안 돼요. 왜 그랬습니까? 뭐 외교도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패배의식에 사는데, 우리에게 문제는 승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라고디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뭐인가 보니,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한다. 벌거벗은 수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보니, 사무엘상 10장 4절에 보면은 전쟁에 나갔다가 패한 사람 포로들은 어떡하는 거니, 쇠미를 다 깎습니다. 쇠미를 다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볼기가 보이도록 이 팬티를 전부 다 잘라버립니다. 이게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게 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사는 것, 수치스러운 것, 쇠미를 깎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패자야. 뜨뜻미지근해.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해. 그런 거로 금으로 연단한 믿음을 사서 온전히 하라.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패자와 같이 지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성령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저녁에 떡을 떼실 때에 떡을 나눈 순간에,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눈 순간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은 실패의 걸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도무지 믿어지질 아니하고 예수님 만나고 말씀 풀어주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과 떡을 뗄 때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밟고 그 다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실패의 엠마오의 걸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승자의 걸음으로 올라가서 예수 부활하세요. 오늘 예수님 모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승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은 패자가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승자입니다. 저 스위스의 알프산 밑에 호텔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등산객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벽난로에 빙들로 앉아서 이제 가이드가 있어서 저 산을 올라가야 할 텐데 그 가이드에 대한 얘기를, 안내자를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내가 한번 올라갔었는데 나는 이제 혼자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가이드 필요 없습니다. 혼자 갔다가 오겠습니다. 그 그룹에서 떠나서 혼자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이드를 기다립니다. 자기 혼자 떠났습니다. 근데 점심때가 돼도 오질 않아요? 저녁때가 돼도 오질 않아요? 밤이 되도록 오지 않아요? 이상하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일행이 일어나서 가이드를 따라가면서 어디로 가다가 어떻게든지 알지 못해 찾아가 보니까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 벼랑에 떨어져 가지고 눈 위에 시체가 돼서 누워 있습니다. 나는 안내자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가이드가 필요 없어. 정말이 가이드가 필요 없던 그는 눈덩어리 위에 쓰러진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1시간과 하루가 바쁩니다. 언제까지 시행착오, 언제까지 내 마음대로 넘어지고 쓰러지겠습니까? 너희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너를 먹으면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리라. 성 어거스틴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기 전에는 내 영혼에 안식처가 없노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이 참된 안식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미국 사람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골에 아주 가난하게 살던 소년이 호텔에 신분꾼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한 1년 동안 열심히 보이 노릇 하는데 열심히 오는 손님을 대접하고 섬기다 보니까 피곤해 지쳤어요. 그래서 자기 침실에 들어가서 문을 똑꼭 닫아 걸고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밤중이 됐는데 밖에서 자꾸 문 좀 열라고, 아이고 피곤한데 무슨 열라고, 또 무슨 일을 시키는 줄 알고, 아니 나 좀 자기 내버려두라고, 문 좀 열라고, 기쁜 소식이 굿뉴스가 있다고. 그래서 눈을 부비면서 피곤하게 짜증스럽게 와서 문을 열고 보니까 자기 삼촌이 있었는데, 백만장자 삼촌이 있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이 없어요. 살펴보니까 이 삼촌의 조카뿔 되는 사람, 이 가난해서 호텔에 와서 뽀이 노릇하는 이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시킨다고 변호사가 상속증을 가지고 와서 굿뉴스, 여기에 네게 기쁜 소식을 하고, 예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굿뉴스, 이 생과 제 생에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은 활짝 연적에 들어오셔서 패자를 승리로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삶을 인도하시는 진리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나라가 지금 IMF의 철퇴를 맞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 용서하시고 주님의 녹화하는 소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것, 벌거벗은 깨닫지 못했는 것 하나님 이번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여 패자가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축복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